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해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믿음이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물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 문자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런데 좀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문자가 연속해서 오더라고요. 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이제 고향 교회, 고향 동네, 고향 교회 선배신데요. 어렸을 때 그 선배 목사님한테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정말 엄청 강하고 강철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노에서 그 목사님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래서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담낭이라고 하죠. 담낭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좀 안 좋은 염증이 위장으로 흘러나옵니다. 위장, 또 식도 이런 데 막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냥 점심 잘 먹고 화요일 날 점심 잘 먹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온몸 속이 막 다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주 바로 수술할 수는 없고 일단 염증을 치료하고 한두 달 지난 후에 몸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별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살아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로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로 끝이다. 그럼 오늘 밤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심장마비로 가신 사모님이
사실은 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이런 말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냥 어느 날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뒤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짝져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니까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베드로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겠다고 베드로의 집에 온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처럼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남들이 가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몰려가지?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나도 가볼까? 해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머무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집 밖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정말 중증 환자도 있고 병증 환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몸이 조금 덜 아픈 사람은 더 아픈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 사람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을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빼는 일이 내게는 훨씬 더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시급하거든요. 네. 이 사람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거기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 거기 계시면서 오는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점심 먹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 그 1시간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갈지, 베드로의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시지만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풍병자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만약에 내 차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도무지 예수님 앞에 갈 기미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 위에서 누가 지금 저 천정을 뜯고 있어요. 막 천정을 뜯으면서 여기 막 지붕도 다 뜯어내. 그럼 어때요? 여기 막 먼지 떨어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야, 네가 급하니까 그런가 보다. 너 잘한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삿대질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욕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상황이 하면 욕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도 그런 거예요. 집주인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 주인은 어떨 것 같아요? 멀쩡한 내 집을 어떤 놈이 뜯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거기가 여러분 집이야.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둘 거예요?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왜? 지금 문제가 시급하거든. 남 사정을 볼 새가 없는 거예요. 남 이야기를 들을 새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제일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남의 집을 뜯어내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야, 이거 남의 집을 그렇게 때려 부시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보신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 나온 사람들. 믿는다고 절에 가서 절을 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을 불태우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 이런 거는.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세요. 분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이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까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먹는 것도 자기 힘으로 잘 먹을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텨오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막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막 이혼을 해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막 황혼 이혼 해갖고 막 이혼을 해요. 그거는요, 자기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기까지 책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5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 앞에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놓고 있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오늘 성경에 등장한 네 사람은요, 앞에 방해물이 생겼어요. 장애물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몸이 날렵해서 막 그 사이사이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침상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 침상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봐. 야,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거야.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해.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뚫고 나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말씀드렸죠? 지붕을 막 뜯어, 천장을 막 뜯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욕하고 막 예수님 앞에 먼지는 다 떨어지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건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딸을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속에도 막 죽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딸을 끌고 물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합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왔지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방인 개처럼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듣고 주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실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1,000번을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네. 중간에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거 아니야.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중간에 내 길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들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막 욕을 얻어먹는 그런 행동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들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고 칭찬하시고 감동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일까?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엄청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예전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감사헌금 기도원에 이제 감사헌금 이렇게 올리면 그 기도원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헌금 하면 여러분 밑에 이름 써서 올리잖아요. 그죠? 박종도 목사 이렇게 감사헌금 내면 목사님이십니까? 오늘부터 40일 금식하시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권사님이십니까? 20일 금식하시죠. 집사님이십니까? 10일 금식하시죠. 그래서 그 기도원은 가면요 무조건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올렸는데 제가 그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지금부터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안 할 수 없잖아. 안 하면 찝찝하고 그죠? 하려니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을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해! 근데 그 간절한 사람들 40일 금식하라고. 와, 안 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찝찝해요. 하나님, 그 앞에선 강사가, 목사님이 막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해?
해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거기가 40일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고 막 거의 쓰러지다가 살아나긴 했어요. 거기는 이상하게 가면 무조건 금식시키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금식. 물론 우리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집 팔아서 헌금하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집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다가 돈을 보니까 이거 집 파는 돈을 갖고 와서 헌금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까워. 그래 얼마 감춰놨다가 그래서 둘 다 죽었잖아요. 집 팔아서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여러분이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저는요, 세발에 피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저한테 집 팔아서 헌금하라 소리 들은 분 계신가요? 그런 소리 들으신 분은 얼른 팔아요. 얼른 팔아서 헌금해야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초대교회에 정말 얼마나 교회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는 기간이 300년이 걸렸어요. 로마 안에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고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3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 동성애 안 했어요. 간음이 죄라고 하시니까 간음 안 했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30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를 완벽하게 지배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한국의 막 목사님들이 광화문 가서 막 뭐합니까? 태극기 흔들고 막 난리 법석 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단언해요.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에요. 특별한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믿음이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책임감, 끝까지 책임졌어요. 두 번째,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길입니다.
믿음이 길이에요. 어떤 믿음?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적극적인 믿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 한 열흘 하다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고 기도는 시작했으면 문제가 해결될 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 복 있는, 더 은혜로운, 더 영광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